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에서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국권을 회복해 하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시고 이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5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여 수근수근거리며 갈등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고 자신의 희생적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은 피라고 그러면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될, 이들한테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반응이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며 바르게 생명으로 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걸려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 앞에 나올 때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을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쓸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의 교회를 비난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사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도록 세우신 12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월등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렇게 뽑고 뽑은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가리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가룟 유다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도 왕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아니한 채 있다가 어느 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나갈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당차게 대답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질문을 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떠나서 찾아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날 새벽을 맞기 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하며 나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일이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리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대답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굳센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삶을 요약하면 큰 허망과 무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를 짓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방종의 삶이 창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로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에요. 그게 이데올로기라고요. 오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인간을 최고로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보하고 발전하여 행복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의학이 발전하여 경제가 발전하여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각박하고 분주한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엔을 창설하고 더 이상은 우리 인류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우리 인간끼리는 절대 평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부와 엄청난 교육과 과학 발전이 인간을 결국 패망을 시키지 그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이데올로기,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통제도 제재도 없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정말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꽃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나무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꽃을 피기 전에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꽃밭을 우리가 잘 갖고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그 꽃은 아름답게 꽃을 피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자율에 의하여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법이 우리를 통제하여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한 순례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사탄을 만났어요. 사탄과 대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 뒤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상 되돌리라고 생각하다 자기를 보는 거죠.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돌아서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돌아서는 순간에 저 사탄의 창에 내 등을 찔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사단과 정면으로 대적하여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사단과 싸워서 끝내는 승리한다라고 존 버년은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좌절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후퇴는 불가능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멈춤은 퇴보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만일 우리 중에 우리의 과거를 특징 지었던 그 허망한 것들로 돌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안 이기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계신 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주를 떠나 세상 풍속을 따를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야, 술 한 잔 마시는 게 어때? 남들도 뭐 다 마시던데.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술을 한 잔 마시면 저들은 바로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저건 막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술 마셔. 여러분,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냐 이웃들에게 너도 예수 믿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러한 비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하나가 술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전체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며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데로 그 누구에게도 갈 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주님을 향한 문이 닫혀졌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큰 애착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내는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나가는 것에 치심하지 마시고 주 앞에 영원히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자살이요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날들이 가끔 무서운 박해의 날로 덜 변할 때가 있고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쭉정이를 까불러대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를 만나는 때도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보다 앞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던 믿음의 순교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못하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있었죠. 그때에 휴 레티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감독과 존 니들리라고 하는 두 분이 함께 화형을 처하게 되었어요. 메리 여왕은 로마 가톨릭에 충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때 레티머 감독은 아주 선한 싸움과 믿음의 길을 지킨 사람과 같이 그 화형대로 나아가면서 니들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들리 선생,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국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촛불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화형대에서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될 때
주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도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곳이 없으니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